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던 바와 같이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정적이 깊이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환상이 보였죠.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모셔선 일곱 천사에게 각각 일곱 개의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나팔 재앙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덟 번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고,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많은 기도의 향을 받았고, 그 금향로에 제단에 불을 채워서 땅에 쏟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일곱 개의 재앙이 시작되었죠. 이후에 여섯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팔에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둘째 나팔에는 바다가, 셋째 나팔에는 강들과 물건이, 넷째 나팔에는 1월 성신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재앙의 3분의 1씩 이루어진 것은 그 재앙이 멸망과 심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경고의 나팔이 6차례에 걸쳐서 이 인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부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땅에 속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독수리가 하늘을 날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고, 장차 임할 세계의 나팔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에서 메뚜기 떼를 닮은 아볼루온의 거대한 군대가 나왔고, 인간을 5개월 동안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을 만큼 큰 고통 가운데 두면서 괴롭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큰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2억이나 되는 엄청난 마병대가 일어났고, 이 마병대는 무시무시한 괴물 형태를 가진 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는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집중하고 살인과 폭력과 음행으로 심판날의 재앙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분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아멘. 환상 중에 또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를 사도 요한은 강한 천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를 만큼 위용도 남달랐고 지금까지 등장한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더 강한 천사였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 특별한 모습을 가졌는데요. 첫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구름은 신비와 위엄을 나타내죠. 곧 어린 양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했지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주셨듯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언약이 상징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다리는 불타는 기둥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대변하는 그 빛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불타는 기둥 같은 다리는 불로 임할 심판 그리고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천사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답니다. 이 두루마리는 작은 책이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를 받은 그것은 큰 책이었고 그만큼 담긴 내용들이 많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7개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지만
임봉되어 있지 않고 펴져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밝혀질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곧 예고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두루마리 인을 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강한 천사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합니다. 땅과 바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재앙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지요. 땅과 바다, 곧 전 지구적인 심판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강한 천사의 특별한 위용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천사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각이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강한 천사가 마치 사자가 싸우기 직전에 으르렁거리듯이 포효하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이 올 것이고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달래듯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온다. 마치 사자에 포효하는 것처럼 어르렁거리듯이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한 천사가 외치자 일곱 천둥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곱 천둥입니다. 일곱 천둥이 어디에서 들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어디요? 보좌로부터. 하나님 앉으신 그 보좌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번개와 천둥 그리고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보좌의 위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이런 방법 외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일곱 천둥은 완전하신 하나님, 일곱이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둥 소리라고 해서 무의미한 파열음에 그치지 않았고 사도 요한은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서 그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십니다.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우르렁거리는 소리에 요한이 받아 적고 싶었던 말은 재림의 때가 아닐까. 제 개인의 생각, 순전히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방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 소리는 들었고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일들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그때 그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적지 못하게 하고 남기지 못하게 하고 아직은 봉인되어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계시록을 자세히 강해하고 묵상해도, 제가 주어진 본문은 최대한 자세히 강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세히 강해하고 묵상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봉인된 영역이 남아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남겨진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신비한 상태에서 세 번째 하늘까지 들림을 받았고 그곳에서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세계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밀로 간직해야만 하는 것들이죠. 계시록에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우리는 정말 계시록을 깬다, 이런 사람 다 이단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계시록은 나한테 들으면 정확해. 그리고 내가 해석한 계시록은 틀림이 없어. 그리고 내가 다 비밀을 말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열려진 영역, 리빌,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영역이지만 열어놓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 아직도 임봉되고 아직도 계시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시록의 이해가 쉬워져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예전에 청동 거울처럼,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함으로 기다리고 남겨진 숙제를 둘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다 해석되던가요? 내 삶의 모든 문제 다 이해되던가요? 안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토록 그때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그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곳에서 어떤 형태의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남겨둘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계속 우리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바다와 땅을 양발로 딛고 서 있었던 그 강한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을 든다는 건 결혼 서약할 때도 오른손을 들었지요. 또 세례 받을 때도 오른손을 듭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국회에서 서약을 하거나 맹세할 때도 오른손을 듭니다. 이 지금 천사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 강한 천사의 왼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펴져져 있었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왼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기록대로 행하겠다는 맹세입니다. 뭘 맹세했을까요?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일곱 번째 나팔이죠. 그것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동안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분의 종들이나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내용, 아직은 다 열려져 있지 않은 영역들, 그것까지 다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속히 집행하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은, 그동안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예언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단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하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이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과 저주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결정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그날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은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고 죄와 허물로 심판에 이르야만 하는 자들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바로 그날이 저주와 사망,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겠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한 천사가 맹세를 한 겁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긴급한 심판이 집행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일상생활 외면할 수는 없지만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어야겠지만 우리가 늘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날 집행할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것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언제 심판이 시작돼도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시대 정신을 따라 자신의 의사와 감정이 절대화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마음들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창조주께서 지으신 가정도 남녀의 구분도 그것을 사라져 버렸고, 그것이 법제화로 오히려 그것을 회방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소돔 고모라나,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벳세다 고라신, 그들의 죄보다 오늘날 우리들의 죄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조금 더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선포했던, 곧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강한 천사의 일들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 거기 우리의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역사의 문고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금 만약 주의 재림이 임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분다면 당장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그 가운데 같이 멸망할 사람들이 곁에 있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은 늘 깨어서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의 영성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 때든지 기쁨으로 달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말씀이 임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은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아멘.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었습니다. 강한 천사의 왼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라 하십니다. 요한이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 책을 요청을 하자 천사는 작은 책을 주면서 생각지도 못한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그것이 양피지로 되었던 파피루스로 되었던 먹을 만한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요한 너 자신의 것으로 삼아 네 안에서 소화되고 너의 세포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과 파워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전하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죠. 에스겔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아멘. 답이 분명해졌죠.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을 취하여 그것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책을 펼 때
그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먹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에도 힘쓰고, 지금까지 통독으로 달려오던 분들 혹시 최근에 좀 느슨해졌습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뛰셔야 돼요. 통독 계속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 묵상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가 먹을 때 입에는 꿀과 같이 달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대로이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이 단맛이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오묘했는지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통독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깊이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자랑스럽죠. 감사하지요.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꿀보다 답니다. 제가 뭐 이전에는 소설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책을 안 읽는 이유가, 그런 책은 안 읽는 이유가 재미가 없어요. 물론 뭐 재미있어요.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근데 말씀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였고, 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동할 일도 없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말씀은 내 생명이고, 말씀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의 배에 들어가면 쓸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은혜롭고 또 감동도 주지만, 말씀의 맛이 달지만 그게 내 배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못 삽니다. 옛날에는 아무 가책 없이 너무 편하게 행하던 일들이 말씀이 내 삶의 딱 주인이 되면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걸려요. 말씀이 칼날 같아서 마치 분쇄기의 칼날처럼 내 양심 속에 그 칼날이 있다가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면 이게 벨벨벨벨 돌아요. 그래서 막 내 마음 여기저기를 찌르기 시작해. 말씀은 먹을 때는 달아도 배에 들어가면 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쓴맛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도 보아야 하고, 이전에 즐기던 것 포기도 해야 되고, 익숙한 습관으로부터 떠나라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배에서 쓴 거죠. 특히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루마리 말씀이 쓴맛이 되는 이유는 장차 다가올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 요한에게는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즘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강해를 할 때 저도 쉽지는 않아요. 장차 임할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심판을 말해야 하니까, 그 심판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었으면 그것이 자기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그 먹고 난 뒤에는 배에서는 썼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요한의 배에서는 쓴맛이 된 것입니다. 장차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 고통스럽고 쓰라린 것이 될 겁니다. 이제 나팔 재앙에 이어서 7 대접 심판들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말씀은 쓴맛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두고 내게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나는 내 형제, 내 곧 육신을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끝에 서 있는, 이제 종말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이 세상 끝에 서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을 되는 것에 기뻐하는 만큼이나 동시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멸망당할 우리의 친지들, 영혼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애통해집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기쁨과 애통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 천국에서 누리는 이 기쁨,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달고 오묘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로 세상에 혀끝이나 달콤하게 하는 이 땅의 것들 추구하며 살다가 멸망당할 사람들 생각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우리 땅끝에 서 있는 정인들인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과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기를 바라고, 또 구원의 기쁨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 장밖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죠. 오늘 설교는 얼마나 길어질까?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고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놓치기에는 너무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게 참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에 내버려 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아멘. 요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었는데 당시 길이를 재는 측량자, 여러분 우리가 1m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1m를 10분의 1로 나눠서 10cm, 10mm 이렇게 나누는 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도량형은 그전에는 다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들고 그게 표준이라고 말할 때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막대기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 당시에는 측량자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성인 남자들의 손끝에서 엘보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한 그걸로 삼았는데 이 청량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막대기 청량자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청량해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해라.
그런데 성전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바깥들은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불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뜰에 있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언하며 말씀을 전할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을 줄 것이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우리 책에는 올리브 나무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역시 똑같은 사람 말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학자들도 모세와 엘리야를 가르친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를 말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포로기한 이후에 활동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이와 같은 본문이 나오니까요. 이단 교주들 중에는 자신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감람나무고 자기가 두 번째 감람나무이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전도관의 박태선 씨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도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터무니없는 해석이죠. 이 두 정의는 장차 환난의 시대에 고난을 받게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명이라는 숫자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고, 두 정인이 라는 사람을 특정 인물에다가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 끝에 서 있는 정인들이죠. 우리가 바로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와 성도가 바로 두 정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두 정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은 회개와 애곡을 상징하죠. 두 정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 자복해야 하고, 또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 바깥들이 짓밟히는 1260일 동안 예언도 하고 권세를 드러내기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42개월, 1260일, 3년 반 동일한 기간이죠. 이와 같은 똑같은 비유로 한때, 두때, 반때 역시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일 반, 이 또한 다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숫자가 갖는 상징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7이라는 완전수의 절반이 3년 반입니다. 그렇죠? 3.5입니다. 이 3.5라는 숫자를 통해서 아직 완전히 집행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를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해석해서 특정 기간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동안 이와 같은 해석을 많이 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미혹을 했어요. 이 기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3년 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과 사설이 득세하는 세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두 정인이 박해를 받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는 지금 마귀의 권세에 유린당하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고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소수 일부 국가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 마샬이 지은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라는 책에 보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 이슬람 세력이든 구공산권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지역들은 지금 이와 같은 1260일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 1260일 동안
주님께서 두 정인으로 세워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교회에 권세도 주셨어요.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역시 똑같은 숫자이죠, 3.5입니다. 3일 반 동안 시내 거리에 방치됩니다. 사체가 이후에 제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이 등장해요. 3일 반 동안 방치돼요. 어쩌면 이 교회는 애통하고 애곡하는 베옷을 입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당장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박해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번개를 때리든지 천둥을 내리든지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시기를 저도 원해요. 저도. 그러면 정말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정의를 바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3년 반, 3일 반 동안 우리는 방치될 거예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나 두 정인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을 받을 것이고 제 발로 일어설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건 두 정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두 발로 다시 일어설 것이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6번째 인, 7번째 나팔, 재앙들로 통해서 온 세상이 심판받기 직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자 가운데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지켜 나가는 것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중에 두 정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끝에 선 정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최후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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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결론입니다. 끝날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유일하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았던 이 장엄한 예배가 그 하늘나라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한 목소리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이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장망성을 떠나 이제는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겪는 3년 반의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기간 동안 1260일 42개월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땅 끝에 선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마지막 날 이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통솔로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록에 담긴 여러 메시지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다 소화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일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단맛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배에서 쓴맛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40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순례의 길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4장로들과 보좌에 앉으신 이들,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주여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해주시고, 이 땅에 두 정인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애와 한계들을 돌파하고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들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마지막 날이 이루어질 큰 재앙의 날을 미리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입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소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그리고 이 알게 된 놀라운 비밀들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